소개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집사님이 원양어선을 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양어선은 아시는 것처럼 한번 배를 타면은 최소한 몇 개월, 길게는 1년, 2년 그렇게 이제 배를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잠깐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몇 개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그것처럼 거룩하고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러니까는 예배도 안 빠지고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에서 봉사할 것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집사님이 이제는 배에서 내려도 이렇게 교회도 예배도 잘 오지도 않고, 예배 오면 전에 같으면 막 은혜를 받고 표정이 밝고 그랬는데 뭔가 늘 어둡고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고 또 예배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서 또 봉사는 당연히 더더군다나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이제는 이 교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술도 먹고 또 담배도 피고 그리고 또 그런 육체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자기가 신앙 안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것을 끊어보려고 하고 안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배를 탈 때는 그런 생활하다가 또 이 육지에 와서는 배에서 내려서 몇 개월 있는 동안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게 자꾸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고 찔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예배도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당연히 봉사도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늘 죄책감에 자책감에 괴로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런 생활이 반복하고 그리고서 이제 예배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뜸해질 즈음에 이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초지종이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세하게 검진을 받았더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40대 아직 젊은 나이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말로만 믿지 않고 직접 내가 몸으로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짧은 내게 남겨진 마지막 3개월 동안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결단을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제는 기도를 하고요, 술과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자기가 조금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지 않았던 봉사도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3개월 기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주변 사람들 또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좋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마지막 3개월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다 하고 헌신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무려 30년 이상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이 되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나도 뭔가 그런 저런 정말 기적적인 뭔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 피부로 느낄 만한, 그리고 깨달을 만한 어떤 동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으면 나도 조금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람들 간증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그러한 경험들과 역사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지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앙과 내 삶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어떻게 나에게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6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41절과 46절에 근거해서 4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이랬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에 보면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사로잡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시편 106편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거기에서 혹은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이 시편 106편을 이 시인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6편 시를 지은 이 시인이 지금 지나온 그 조상들의 역사, 과거를 쭉 반추해 보면서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런 범죄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도 똑같이 밟고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106편이거든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그 장면을 지금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기이한 일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나온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앞바다에 이르르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놓아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바로 왕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쫓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옆으로는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막 아우성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은혜, 그거 다 금방 까먹어버리고 자기네들 급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든지 징계를 하시든지 뭐 저주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조금 불리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꾸짖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사이를 마치 광야를 걷듯이 하나도 신의 물이 적시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을 물에 다 수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부터의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싹수를 보면 안다고. 싹수가 노랗다는 거죠. 여러분, 자라는 걸 보면, 떡잎을 보면 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한 며칠 지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며칠 만에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자기네들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러면 저 같았으면요, 야, 이건 싹수가 놀았네. 지금 그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며칠이나 됐다고, 나올 때는 막 춤을 추면서 좋아라 막 하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 에이, 그러면서 그냥 광야에서 애국 군대한테 죽든지 살든지 그냥 버려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서 그냥 징계를 하시든지 말이죠. 저주를 내리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 뭐 그만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는데,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대드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정남이가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애굽으로부터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 군대를 다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키신, 그래서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까지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쓰여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약속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그 이름을 걸고 한 그대로 지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자비, 긍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할 때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셨다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하고 싹수가 노랗고,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싸가지가 없는, 정말 자기네들이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간들,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해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명예를 갖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 덮어놓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시인이 포로로 잡혀서 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졌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명예를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 만나는 그 두려움의 요소들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내가 또 조금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의심하는 생각이 조금 내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게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렇게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품고 반문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자리에 있고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종종 때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조금 더 교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역시 나는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누구의 손에 이끌렸든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예정 속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도 계속 예배 자리에서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찬양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일 속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주 특별한 기적일 수도 있고 은혜일 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몇 해 전에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에서 2만 명 정도가 아무 이유 없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사고사,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 죽어. 뭐 물 마시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밥 먹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이유로 죽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라는 거예요. 매년 2만 명이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통영 앞바다에서 얼마 전에도 벌써 2번이나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매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매일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불나서 죽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하지 자연스러운 일이지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저주가 임했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2일이 무슨 날이죠? 4월 1일이 무슨 날인 것 같아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으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날이 그 날이었구나. 4월 2일이요 세계 자폐인의 날이라는 거예요. 2007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자폐인의 날로 그렇게 이제 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폐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4월 1일이냐? 이 자폐 아들에게는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 2일이라고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글로나 또 방송에서 나온 걸 한번 보니까 이 자폐 아동 만 3세 이전에 그거를 알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를 검사를 했어요. 스트레스 지수를. 근데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했더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수용소에 수감되어져 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소에 내가 갇혀 지낸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가 지금 매일매일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글에 보면은 이 자폐 아동을 둔 어떤 부모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금강석으로 만든 단단한 돌덩이를 앞에 두고서 그렇게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메아리가 없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늘 무너져 내리는, 겉은 멀쩡한데 대화가 안 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폐아를 둔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부터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런데 그런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 잠깐 방송을 해주는 걸 제가 봤는데, 이 6살짜리 아이를 그 자폐아 학교에다 보내놓고 그렇게 완전 하는데, 이 아이가 엄마를 돌아보면서 그냥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러준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듣고 싶었던 한마디 말, 자녀로부터 엄마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 아빠라고 부르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크면은 말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라는 말인데,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고 아주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간 안에서 이거 주변에 둘러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이거 당연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잖아요. 청소년들은 3%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3% 이하가 되면 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해야 될 종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3사람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애들이 많고 막 그러니까 다 주변에 그냥 당연히 예수 믿는 애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이 영도에 3% 이내에 들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죠.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거짓된 모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구원의 여정 가운데 붙잡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 안에 있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내는 때로는 부족한 모습, 때로는 거짓된 모습, 불완전한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계실까? 이러면서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지금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구원의 여정 속에 지금 몸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고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인데요, 브렌튼 윈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전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는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다 믿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 다녔는데 청소년 시기부터 약간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따라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어보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빠져들게 된 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어졌는데 그걸 아무리 끊어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그거를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렇게 이제 젊어서 이제 노숙자가 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어쨌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왜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 불평, 교회에 대해서 불평, 성도들에 대해서 하여튼 안 좋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살아가다가 아칸소에 있는 곳에서 그 아칸소 중앙침례교회 들어가 가지고는요,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화가 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잡혔죠. 잡혀가지고 자초지정을 쭉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바로 이 돈 챈들러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심무하고 계셨는데,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다 얘기를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다 의논을 해서 이 그 청년을, 브렌튼 윈이라고 하는 청년을 선처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용서하고 선처해 주기로. 우리가 이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만 달러의 그런 재산상의 손해, 1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 하나가 다 불타도 여러분 이 소방당국에서 재산 이게 하면은요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거 실내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우리도 이 교회당 이거 하는데도 5억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 불나보세요. 그럼 한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다시 그걸 복구하려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용서해 주기로, 그 탄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판사가 이 브렌튼 윈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두 가지 옵션을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20년 동안 네가 감옥 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1년 12개월 동안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네가 참여할 건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년 감옥 생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12개월 그 기독교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재활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신문에 그 세례하는 장면까지 다 보도가 되어졌죠. 이 브렌튼 윈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나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원망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지금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아칸소, 이 중앙침례교를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약속한 대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내 손을 붙들고 이끄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